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순간,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때, 내가 만나게 되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이 상황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타이밍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것이고,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비극입니까? 우리는 그 타이밍을 언제나 지나가고 나서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그때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 타이밍이었음을 깨닫고 종종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크고 작은 후회가 남는 그런 타이밍들,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지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구원,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후회도 남지 않는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시작부터 진행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며 역사해 가십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고 완성됨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느 날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목자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99마리를 두고 7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였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바닥을 쓸어가며 열심히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멸망받음이 마땅한 이 인생들을, 그런 비참한 가운데 놓여진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걸까요?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 택하신 그 영혼들을 기억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심을 기억하신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성부께서 세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아멘.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오늘 한 사람을 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의 삶에 찾아온 복음, 그 복음을 통해 그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역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상황을 소개하며 한 인물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먼저 세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간접세라는 것을 내야 했습니다. 간접세에는 통행세, 관세, 사용세 등이 있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로마는 이 간접세를 입찰에 붙였다는 점입니다. 로마가 이렇게 한 이유는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때 최고가를 부른 세리장이 있다면 그에게 간접세를 걷도록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 세금은 고정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부담 금액이 얼마든지 상향되고 이제 책정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기억하는 가운데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가 요구하는 그 세금을 입찰하기 위해서 늘 그는 언제나 높은 금액을 세금으로 책정했고, 그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은 늘 부당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삭개오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좋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한 가지 상황을 더 소개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가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의한 것으로 의로움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부자의 속이는 세리장과 함께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의로움이 아닌 그것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불의함을 보여주는 소개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삭개오 주변에는 아무도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 없게 된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오셨다는 그 소리가 들려졌고, 그때 삭개오는 집안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죄인과 식사도 하며 마음껏 교제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삭개오는 안간힘을 내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리고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이곳에 오셨냐면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죠.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열정, 그 갈망 때문에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삭개오의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선제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여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를 향한 구원의 일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는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야 했던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를 바라보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그 열정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택한 영혼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도 되겠니?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좀 쉬어도 되겠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은 한편으로 무례하게, 한편으로는 정말로 낯설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처음 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삭개오를 향한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기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을 누가는 6절에서 두 단어를 통해서 소개하는데요. 급히라는 단어와 즐거워하며라는 단어를 통해서 삭개오의 심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급히 무언가를 하게 될까요? 그런데 급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주어진다면 원치 않는 일도 우리는 급히 하게 되는 거죠. 삭개오를 부르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반응들을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에 함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집에 가고 있습니까? 부당 착취하는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 때문에 우리는 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부당하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가난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 건가요? 아,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삭개오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이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삭개오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난이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난을 감수하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8절의 이 말씀은 두 상황을 통해서 삭개오의 회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는 것은 앞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그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겠다, 이것을 의지적으로 주님이라는 말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소유한 재물에 대한 나눔과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기 이제 사용된 동사가 중요한 의미인데요.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이 두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두 단어를 현재형으로 우리가 읽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두 동사를 현재형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주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저는 줍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었다면 내 갑절이나 저는 갚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두 동사를 우리가 현재형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읽으면 삭개오는 이미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고 있는 것이 되고 잘못에 대해서 적법한 행동을 이미 취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되기에, 만약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를 이제 손상시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상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헬라어가 갖는 문법적 특징입니다.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의 말에도 시제가 있듯이 헬라어에도 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이 시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한글과 달리 헬라어는 이제 시제를 결정할 때 시간보다는 상황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형을 쓰지만 이것이 미래적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요. 현재형을 쓰면서 이것이 과거적인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단어를 통해서 이게 현재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가 시제가 이제 미래형이다, 현재형이다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합니다. 두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졌지만 이 단어들은 미래형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삭개오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부당 착취했던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자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요구대로 지불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는 두 가지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먼저는 중심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먼저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되심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절대 누군가의 강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내 중심이, 내 가치관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런 거룩한 생각들이, 선한 동기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 생각들은 절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삶의 변화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분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만난 후 회심한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은 놀라운 복을 선언하시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했던 삭개오, 그리고 믿음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도 즉각적인 복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복음이 우리의 중심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킬까요?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에 합당한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능력은 바로 창조의 원리로의 회복입니다. 삭개오 이름의 히브리어는 자카크입니다. 자카크라는 말의 뜻은 순결한 자, 깨끗한 자입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삭개오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만난 후 자신의 본연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의 부름에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다짐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본연의 삶을 회복했던 삭개오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